자, 오늘은 변화가 가능한가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까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오래전에 시지프스의 신화를 해석한 글을 까미가 썼는데 한번 스크린 보여주실까요? 원래 시지프스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신들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산 꼭대기까지 바위를 올리고 또 올려야만 하는 그런 형벌을 받았습니다. 자, 저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굴러떨어지면 또 올려야 되고 굴러떨어지면 또 올려야 되는, 반복해야 되는 그런 벌을 받았어요. 까미가 그 시지프스의 신화 얘기를 다시 한 이유가 뭘까요? 결과 없이 열심히 뭔가 반복은 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 같은 현대인들을 그런 식으로 묘사한 거죠. 애는 쓰지만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안타깝잖아요. 그게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혹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을 과연 변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현실은 이 시지프스의 모습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결코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새해가 되면 정말 오늘 기도도 너무 힘이 있고 장로님의 기도도 힘이 있고 모든 게 새롭잖아요. 새롭게 우리 다 결심하지 않았습니까? 설교도 리셋이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한 오늘 벌써 석 주가 지났는데 벌써 새해의 결심이 무너진 분은 없습니까? 내가 1월 첫날 송구영신 예배드리고 올 한 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로 다짐합니다. 결심했는데 3주가 지난 지금 시점에 혹시 흐트러진 부분은 없습니까? 이런 패턴이 수년이 계속되고 수십 년이 계속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 그런 거지 뭐, 사람이 그런 거지, 다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우리의 어떤 변화를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낙심이 올 수 있고 체념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속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하긴 뭘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사실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번도 사람은 안 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변화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오늘 12장 2절도 명령형으로 주어지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시 보세요.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이게 지금 명령형인데 좀 특별한 명령형입니다. let으로 시작하죠.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그러니까 영어로 보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네가 환경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변화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네 환경을 네가 능동적으로 스스로 만들어가라, 그런 식으로 번역하면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변하라, 이 말씀을 명령형으로 주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변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골탕 먹이려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훈련이 필요하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두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 NLT에 보니까 train yourself to be godly 라고 되어 있어요. train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 27절에 중요한 부분만 뽑아놨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discipline, 훈련한다라는 뜻이죠. My body. 그리고 training it, 여기 train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고 싶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몸이 변하고 싶으면 몸의 훈련이 필요하고, 정신이 변하고 싶으면 정신의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믿음이 좋아지고 싶으면 영적 훈련이 필요하고,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바울 사도께서 훈련을 운동 선수의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고대 올림픽이든지 무슨 스포츠든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상 받기를 원하는 자마다 절제하고 훈련한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훈련할 수 있는 의욕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아, 내 훈련해야 되는데, 이런 동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목표가 있으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라고 그랬죠. 나 저 1등 해야 돼, 나 메달 해야 돼, 상금 타야 돼, 그렇죠? 나 다음에 연봉 많이 받아야 돼, 이런 목표가 있을 때 자기를 부단히 절제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재능은 무지무지 뛰어난 메이저리그 선수가 있었는데 절제를 못해가지고 한순간에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고 메이저리그 바닥에서 쫓겨나는, 우리 그런 선수도 봤어요. 물론 그도 나중에 회개하고 뭐 예수 믿고 이제 지금 개과천선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다지만, 한순간 나를 절제하지 못한 것이, 한순간 유혹에 빠진 것이 그 좋은 자리를 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어야지 사람은 훈련하게 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훈련이 가능해져요. 기꺼이 훈련을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공부를 처음 마치고 졸업식을 2달 앞두고 있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이제 2달 후면 어디를 가야 돼요? 제가 졸업하는 졸업식장을 가야 되겠죠. 제 아내는 무슨 옷을 입을까 2달 전부터 고민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런데 옷장을 아무리 뒤져봐도 입을 만한 옷은 딱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옷이 너무 안 맞아, 너무 작아요. 방법은 뭘까요? 옷 사면 될까요? 제가 옷을 그때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런 정장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제 월급이 200불이었습니다. 어떡할까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몸을 그 옷에 맞추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제 아내가 2달 만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의 20파운드를 뺐습니다. 2달 만에 가능합니다. 뭐가 있으면 가능해요? 목표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집념, 목표가 있으니까 2달 사이에 딴 사람이 되던데요. 네. 자,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기꺼이 필요한 훈련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꿈이 분명하다면, 비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훈련을 능히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Lord, make my vision clear. 하나님, 내 비전이, 내 꿈이 분명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훈련을 능히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을 힘들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 꼭 훈련은 힘들다고만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철인 3종 경기에 나가야 된다, 선수가 되었어요, 갑자기. 그러면 훈련 받아야 되겠죠? 그 훈련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죽도록 힘들 거예요. 엄청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훈련이 이렇게 힘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탁구대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대회를 앞두고 훈련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제가 교회 와보면 어제 누가 탁구 치고 갔어, 막 이렇게 열심히 대회를 앞두고 막 훈련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탁구 테이블을 사가지고 집에다가 거라지에 넣어놓고 연습을 한대요. 맹연습을 한대요. 그런 분들 보면 날로 기량이 좋아지고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한때는 그래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감히 뭐 이랬는데 요즘은 저랑 다 비슷비슷해졌어요, 실력들이. 근데 그 훈련을 하면서, 탁구 훈련하면서 저 힘들어하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되게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고. 왜요? 꿈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뭐 무슨 상을 받기보다는 야 잘한다 이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야 어쩜 저렇게 멋있게 탁구를 칠까? 저분 여자 맞아? 와 막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건 아닌가? 자, 어쨌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훈련이 항상 힘든 것은 아니죠. 훈련이 항상 힘든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른 훈련은 다 해도 목사님 제발 기도만은. 기도 훈련을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기도할 수 없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힘들까요?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도가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의무라고 생각하면 힘들고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영적 의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안 하면 심지어 벌 받는데,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어떤 영향 때문이냐면 중세 수도원의 영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중세 수도사들은 기도를 영적 의무로, 영적 노동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몇 번 기도회 모임을 가졌냐면, 예배 모임이죠. 기도 예배 모임을 하루에 8번을 가졌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첫 기도회를 합니다.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꼬박 채웁니다. 그리고 밤 9시에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밤 10시까지. 그럼 언제 자요? 새벽 기도 2시에 또 하려면 1시에 일어나야 될 텐데. 자, 이건 뭐 잠도 못 자는 거죠. 충분히 못 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정말 기도가 영적 노동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one step closer to God, one step closer to God 이런 좋은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겠지만 기도를 하루에 8번씩 해요. 야, 그러면 기도가 노동이 아니겠어요? 기도가 짐처럼 느껴지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기도는 노동도 의무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기도하려고 탁 눈을 감으면 아우 뭘 기도해야 되지? 저 권사님은 왜 이렇게 앉아서 30분을 버티고 있냐? 난 할 얘기도 없는데 뭘 기도하지? 이런 생각부터 하지 마요. 그럼 벌써 힘들어요. 피곤해져요. 그렇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얘기가 뭘까?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지금.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멋진 미사 여구를 담아야만 될 것 같다고 또 부담을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와서 오 고귀하시고 위대하신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시여, 오늘 제가 아무래도 책값이 필요한 것 같사오니 지극히 은혜를 베푸시사 저에게 30불을 하사해 주실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내 좋으신 아버지에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격식 있는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특권이다. 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는 거 특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을 조금 더 즐겁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힘들 수도 있고 심지어 즐거울 수도 있어요. 훈련이. 어찌했든지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장하고 삶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 삶의 훈련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돼요. 훈련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음 스크린 볼까요? 훈련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 자, 목표가 훈련을 가능하게 한다. 이미 지나간 포인트고, 자, 훈련이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도 지나간 포인트고, 그 다음 영적 훈련을 방해하는 것이 뭐다? 피곤이다. 자, 여러분, 몸이 너무 피곤하면 무슨 훈련이든 힘들어집니다. 뭐 육체적인 훈련도 마찬가지고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다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는 훈련.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이 있다면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너무 피곤하잖아요.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너무 피곤한데도 말씨가 예쁘게 나와요? 네, 어떤 분들은 잠이 부족하고 몸이 피곤하면 벌써 말씨가 확 사나워지던데요. 아이고 저건 잠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바로 들던데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하려면 충분히 잠을 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을 충분히 사랑하려면 충분히 잠을 자야 됩니다. 항상 불면증을 겪는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베푸시기가 힘들어요. 그분들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본인도 짜증나 죽겠는데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잠이 부족할 때는 예수님처럼 생각이 잘 안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훈련을 방해하는 적 중에 하나가 육신의 피로다. 육신의 피로가 결국은 어디서 와요? 잠 못 자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다 됐어요. 안 되겠다. 빨리 자야지.
잠자리에 들었는데 3시간도 못 자고 5시에 눈이 떠졌어요.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야, 목사는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이 성경 보고 기도하라고 2시에 잤는데도 또 5시에 깨우시는구나. 아, 어떻게 하지? 근데 너무 피곤한데? 저는요, 그때 유혹을 이기고 다시 자빠져서 잤습니다. 유혹을 이기고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유혹을 이기고 기도한 게 아니라, 유혹을 이기고 다시 자빠져서 잤다고요. 자, 여러분, 그 순간에는 뭐가 유혹인지를 생각했어요, 제가. 나는 목사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돼. 이게 유혹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목사니까 그때도 기도해야 돼요? 자빠져서 자야지, 그때는. 그 피곤한 몸으로 뭘 하겠다고. 그렇죠? 자, 여러분, 토요일에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부탁드릴게요. 밤을 꼴딱 새고 나오지 말고 금요일에 최대한 일찍 주무시고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오실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이 잠을 충분히 자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말 아까워서 잠 못 주무시는 분 많아요. 저도 밤마다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자야 되나 또. 너무 고민이 돼요. 막 자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이 어떤 분에게는 자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오늘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의 눈동자를 보니까 맑고 총명하지만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토요일에 최대한 일찍 주무시기를 당부합니다. 삶이 변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삶이 변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주일 예배를 위해 토요일 밤을 절제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안 찔리시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토요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뭐 목숨을 건대요. 한 주간 예배 잘 드려야지 일주일을 산대요. 그런 분들이 토요일 밤에 무절제하게 있을까요? 그렇죠. 토요일 밤을 절제하는 훈련. 목사님이 우리 삶을 몰라도 너무 몰라. 11시에 일 끝나고 와서 그래도 TV라도 한 2편 보고 자야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다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우선순위를 분명히 설정한다면 무슨 핑계가 여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도 내가 토요일만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온전히 절제하는 훈련에 올인하리라. 이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예, 사실 잠잔다고 하는 것은 신뢰의 훈련입니다. 신뢰의 훈련. 자, 잠자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다. 내가 자도 우리 기업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 시간에 2시간 더 안 자면 꼭 더 잘 될 것 같죠. 수입이 더 될 것 같고. 아니요. 이 세상은 하나님 손에 있고 내 기업도 하나님 손에 있고 내 가정도 하나님 손에 있고 잘 때 자야 됩니다. 우리는 자면서 시편 3편 5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항상 서스테인 지탱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붙드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만이 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자, 지금까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하다고 그랬고 변화를 위한 훈련을 잘 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목표가 있다면 훈련의 의미를 안다면 훈련이 꼭 힘든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영적 훈련을 방해하는 몸의 피곤을 제거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아까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Let God transform you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피곤하게 하면 안 된다고요, 몸을. 그리고 온갖 훈련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제거하는 거. 그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 우리는 언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다음 스크린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때가 변화와 성숙의 기회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범사에 자라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매사가 훈련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그 어느 순간도 성장과 훈련의 기회가 아닐 때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내 결심만으로 될까? 내 능동적 결심만으로 내가 변할 수 있을까요? 내 능동적 결심만으로 내가 성장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내가 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수동적인 거죠. 내가 변하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찍 자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하여튼 뭐 내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능동적이 아니라 나의 변화에 있어서 전적으로 수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부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허락해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는 위기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해서 택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위기가 있어요. 그건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설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정하신 거예요. 왜? 내가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분명한 거, 여러분만 힘들지 않아요. 나만 힘들지 않아요. 다 힘들어요. 다 말 못할 아픔을 가슴 한편에 다 묻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반짝반짝 웃고 있지만 다 그 인생 사연을 들어보면 여러분 눈물 없이 못 들을 얘기들 다 갖고 있어요. 어줍지 않게 그것을 표현 안 하는 것뿐이지. 그렇죠? 그런데 그 아픔을 성장의 기회로 삼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픔도, 그 위기도 우리를 위한 성장의 기회다. 그렇게 붙들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런 자가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한번 다음 스크린 보여줄까요? 김강성이라는 가수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정말 노래를 막 뱃속 깊숙이 막 찌르더라고요. 막 그냥 얼마나 노래를 막 열정적으로 하는지. 그가 부른 노래 중에 그 노래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그 또한 내 삶인데, 이런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 가사 한번 볼까요? 그 또한 내 삶인데. 마이크 가지고 계신 여자분 있어요 지금? 마이크 가지고 계신 여자분, 그거 한번 틀어보세요. 여기 앞에 마이크 있네. 그거 틀어서 한번 읽어줘요. 제가 읽는 것보다는. 자, 우리 한번 이 가사 좀 읽어주세요. 작은 창에 기댄 노을이 남기고 간 짙은 고독이 벌써 내 곁에 다가와 더없이 외로워져. 손 내밀면 닿을 듯한 추억이 그림자 되어 지친 내 마음 위로해주고 다시 나를 살아가게 해. 계절 따라 피어나는 꽃으로 세월을 느끼고 다시 고독이 찾아와도 그 또한 내 삶인데, 더는 사랑이 없다 해도 남겨진 내 삶인데, 가야 할 내 길인데 그것이 내 삶인데. 네, 저는 이 노래를 듣는데 너무, 우리 표현으로 할까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노래를 들으며 심사위원도 울고 다른 참가자들도 울고 많은 청중들도 울고 나중에 심사평하는데 이 가수도 울고 다 울더라고요. 왜 울까를 생각해 봤어요. 가사가 공감이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막 짙은 고독이라는 표현도 있고, 지친 마음, 뭐 다시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살기 힘들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지. 그렇죠? 고독이 또 있고, 더는 사랑이 없다 해도. 야, 그 얼마나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겪은 사람의 고백인지, 야, 누가 이런 가사를 썼을까? 다 가슴 한편 그런 고독이 있고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울면서. 그 심사위원 중에 임재범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저 임재범이라는 분이 나왔는데 이분이 심사평하는데 난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한번 볼까요? 다음 스크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이건 남자분 누가 읽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 저 뒤에 마이크 저 뒤에 우리 집사님 저 두 분 중에 한 분에게 좀 전해주세요. 마이크 있어요? 네, 서현수 집사님.
네. 임재범 목사래 잠깐. 임재범 씨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노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뼛속 깊이 스며드는 고통이 또 다른 자산이 됩니다. 쌓여가고 있는 그 많은 시간들 속에 외롭고 힘들었던 시간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저축이 되어서 나중에는 우리의 슬픔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 그 또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저는 이걸 듣는 순간 저분이 목사님인가? 고린도후서 1장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 근데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야, 목사가 설교할 필요 있나 이거? 이렇게 노래 하나, 일반인들이 하는 이 노래 하나 듣고 내 삶이 막 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자, 주님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 삶에 아픔을 허락하실까요? 주님의 우리 삶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힘든 일들을 허락하실까요? 내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픔들을, 고통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모든 때가 성장과 변화의 기회입니다. 아플 때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변화와 성장의 기회들을 우리 가슴 깊이 끌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 변화를 위해서 그 훈련의 환경을 만드는 것은 또한 우리의 책임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러나 내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기에 하나님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부득불 우리 삶의 위기와 아픔과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지만 이 또한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이니 오히려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은사가족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